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5면, 신약성경 26면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에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원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춘 서커스를 보셨습니까? 최근에? 네. 우리 한번 가야 되겠네요. 네. 인천의 동춘동에 있는 서커스단이 아니라 1925년 일본 서커스단의 직원이었던 동춘 박동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서커스단을 창단하고 만든 최초의 서커스단이 동춘 서커스단입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내에 유일하게 서커스단을 펼치고 있고 또 무대를 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가면 그것이 있어요. 원래 그 동춘 서커스단이 부천에 있는 거였어요. 네, 훌륭하신 부천 시장님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 인프라를 뺏겨서 저기 대부도로 갔는데, 최근에도 여전히 관광객이 항상 오는 그런 서커스단입니다. 안 가셨다니까 한 번 정도는 추억을 되새기며 볼만은 하는데 저는 몇 번 봤거든요. 나중에 졸더라고요 거기서. 그 다음에 갈 때는 이제 바깥에서 차를 마셨는데 한 번 정도 볼만해요. 여러분 조선 시대에도 이런 서커스단 같은 왈패가 있었습니다. 왈패가 아니죠. 남사당패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길거리 공연을 하면서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고 지금처럼 약을 파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팔고 또 다른 것도 얻고 뭐 이런 거죠.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서커스단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이 서커스단이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멋진 건 외줄타기죠. 줄타기. 외줄에 서서 올라갔다가 떨어질 것 같다가도 하고 긴 장대를 들고 쇼를 하고 또 거기서 춤도 추고 그 줄에 앉았다가 튕겼다가 앉았다 튕겼다가 아유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막 같이 놀래고 아이고 막 놀래는 그런 모습들. 이 줄타기를 할 때 외줄타기 할 때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먼저는 이 줄의 장력이랍니다. 장력. 팽팽함. 이 줄이 팽팽하게 느슨하면 거기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줄이 팽팽하게. 근데 또 너무 팽팽하면 또 안 된대요. 제가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의 이 맞출 수 있는 이 장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균형입니다. 균형. 줄 타는 사람이 막 쇼를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엉망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 다 균형을 맞추는 밸런스를 가지고 그 줄타기에서 쇼를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좌우 균형을 잘 맞추면서 행하는 그 모습들 정말 스릴감 있죠. 줄타기 공연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런 줄타기 같은 인생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줄이 팽팽한 장력이 너무나 팽팽하면 우리가 거기에 감당할 수 없고, 또 너무나 느슨하면 거기에 그냥 푹 빠지는, 어느 정도 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도요, 맹목적으로 계속 사랑하는 사랑은요, 집착이에요. 그래서 끔찍한 일도 해요. 근데 또 사랑이 또 느슨해가지고요, 또 흐리벙벙해지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거야? 제 친구가 10년 연애했어요. 10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지금도 살아요. 지금도 살아요. 더 놀라운 건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귄 거예요. 근데 한 7년쯤 됐을 때 만나서 무슨 형제도 아닌 것 같고, 연인은 아예 아닌 것 같고, 남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야, 너희는 사귀는 사이 맞냐? 저희가 친구들이, 야, 좀 땡겨. 너무 느슨해졌어. 좀 땡겨. 근데 땡길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장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고공행진만 치면 어떻습니까? 탈진해요. 쓰러져요. 반대로 열심히 하는데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 다녀도 되는 거야. 내가 이거 월급은 받아도 되는 거야. 요즘이야 뭐 그렇게 다니면 어떻습니까? 권고사직을 하죠. 안 하는 데도 있나요? 있겠죠. 제가 직장생활을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막 너무 이 가족 구성들 간에 팽팽한 긴장, 아주 끊어질 정도로 된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희 아이들과 제가 그런 어떤 팽팽한 긴장줄이 있어서 이야기도 안 하고 눈만 마주도 왜? 뭐? 이렇게 막상. 아니면 반대로 가족인지 남인지 들어왔는지 뭘 했는지 먹었는지 뭐 했는지 관심도 없으면 이 가족인가? 삶의 긴장이 무너지고요, 삶의 이유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삶에 또 어느 정도의 긴장감과 또 좌우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좋을 때만 계속 좋으면요 어떻습니까? 병이에요. 나쁠 때도 계속 맨날 나쁜 생각만 하면 어떻습니까? 병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가도 나빠야 돼요. 아니 목사님, 성경은 덥거나 차거나라 그랬는데요. 그건 어디요? 신앙은 언제나 타올라야죠. 오늘 제가 309장 찬양을 마지막에 불렀는데요. 제가 97년도에 전도사를 이제 면접을 보고 그 교회 교육전사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금요일 날 오래요. 심야에. 그런 분들 대부분 없거든요. 주일날 오라 하는데, 토요일날 오거나 뭐 주일날 오라는데 금요일 날 심야에 오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성전사님이 사역하는 그 연희동 쪽으로 간 거예요. 상곡동에서. 그땐 버스 환승도 안 내고요, 돈 내야 됐어요. 버스를 또 저희 집에서 3번 타야 돼요. 2번 타도 안 돼요. 3번 타고 갔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 머리가 조금 벗겨지신 젊은 분인데 머리가 조금 벗겨지셨는데 찬양송을 309장을 하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한 40분 전에 갔거든요. 근데 40분 전부터 찬양 인도하시더라고요. 되게 빨리 한다. 근데 끝날 때까지 그 찬양 마셨어요. 끝날 때까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부목사님이셨고, 이제 얼마 후에 제가 오고 얼마 있다가 유학을 미국으로 가셨는데, 찬양 그것만 부르셔요. 수요 찬양 인도할 때도 309장 목마른 내용은, 주일 저녁 찬양 인도할 때도 목마른 내용은, 감사하게도 주일 낮에는 딴 거 부르세요. 주일 낮을 빼고는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 심야 늘 찬송하는 그냥 그 찬양이었어요. 목마른 내용은.
근데 그때는 저 목사님 왜 이렇게 하나 하는데, 지금 그 찬양하면 그 목사님의 열정이 느껴져요. 막 뜨거운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시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그게 막 느껴지셔요. 나이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녀가 귀신 들려서 딸의 치유를 위해서 죽게 나와 호소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죠. 딸을 위한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이 막무가내식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 슬기로운 뭐죠? 의사생활인가요? 네, 의사들 나오는 거. 거기에 한 장면이 저 기억나요. 응급실에 사람이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막 의사들도 정신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엄마가 우리 애 좀 봐주세요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서대로 하고 응급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애한테 봐주세요 막 소리 막 질러요. 그러다가 응급의학 과장이 와서 보니까 자기 학교 후배야. 더 놀라운 건 소아과 교수야. 전문이에요. 소아과 전문의. 근데 자기 아이 딸 지금 열 40도 난 것 때문에 물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무가내 호소입니까? 어떤 이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박합하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거 결혼 안 했을까? 결혼 안 한 교부가 아닐까? 왜? 여러분, 자녀 앞에 그렇게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이 여인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간절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서 말하는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지역이에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긴장의 첫 번째는 유대와 이방의 긴장입니다. 긴장. 모든 것이 발달한 현대에도 새로운 지역을 여행하는 건 어떻습니까? 긴장되잖아요. 여러분, 여행 갈 때 막 비행기, 우리나라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갔을 때 막 설레요. 이제 출국 심사할 때도 막 설레입니다. 요새는 그게 너무 짧아요. 그냥 주면 찍 찍고 아니면 내가 찍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덜한데, 근데 어느 순간 딱 긴장이 돼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예요? 네? 그렇죠. 입국하려고, 다른 나라에 입국하려고 이제 입국 심사할 때, 그죠? 저는 언제냐? 비행기가 뜨려고 하는 할 때, 그때 이러거든요. 그때 제가 긴장을 해요. 이제 소망교회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족들한테도 아무도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되게 초조하니까 막 물을 계속 마셔요. 전 그때가 되게 긴장스러워요. 긴장이 막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냐? 이제 그 나라에 입국할 때,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괜히 나 이 나라에 돈 쓰러 왔는데, 이 나라 관광하러 왔는데 내가 죄인 된 느낌으로. 그렇죠. 낯선 곳에 갔을 때 이 긴장감, 아무리 즐거운 자리고 행복한 자리여도 낯선 데서 오는 이 긴장감은 버릴 수 없습니다. 물과 음식, 잠자리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새로운 사람과 함께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봉헌식이 있어서 감독님을 모시고 이제 같이 갔는데, 그때 지금 충청년의 감독이신 김성석 감독님과 같이 갔어요. 저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열흘이 넘게 방을 같이 썼어요. 한참 선배님이시죠. 어른이시죠. 저는 부목사예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러모로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여러모로. 한 번도 그 목사님보다 먼저 잔 적이 없어요. 왜요? 제가 코를 골아요. 코를 골아서 방해될까 봐. 목사님, 주님. 샤워 모두 항상 먼저 누구예요? 목사님 해주죠. 긴장이 좀 풀리니까 올만하더라고요. 두 번째 긴장은 외침과 침묵 사이에 흐르는 긴장입니다. 이렇게 서로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느끼는 긴장을 깨트렸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모두가 지금 긴장된 상태에서 조심하고 있는 그때 여인이 외칩니다. 분명 모두를 불편하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조용한 자리에 갑자기 누가 소리를 확 지르면 어떻습니까? 놀라잖아요. 저희 작은 애는요, 이 드라마나 이런 방송에서 영화에서 이렇게 긴장감을 막 주잖아요. 그럼 들어가요. 안 봐요. 뭐 그다음 막 추리처럼 해가지고 막 이런 초조함 있잖아요. 안 봐요. 그리고 안 듣는 것 같은데 막 우리 가족들끼리 얘기하면서 좀 언성이 높아지면요 혼자 긴장해요. 막 그런 예민함이 있어요. 모두가 조용한 가운데 여인의 외침은 누구에게는 무덤덤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긴장을 더 유도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긴장을 깨트린 여인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제재하며 말합니다. 청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소리 지르니까 지금 그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긴장과 불편함을 더 가증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주님이 무슨 말씀이라도 하든가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인의 외침과 제자들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제자들이 재촉하니까 마지못해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가 더 불편하게 했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지금 주님이 이방 땅에 와서 이방 곳에 있으면 이방 사람들의 외침도 좀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난감한 상황. 여기 지금 많은 군중들이 이방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긴장감이 올라가죠. 그들이 폭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여인의 이 긴장의 환경을 깨트리는 담대한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담대함과 무모함은 매우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신앙의 담대함과 신앙의 무모함은 전혀 다릅니다. 때때로 무모함으로 담대함인 척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모함은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충동적이에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충만. 은혜 기뻐요. 받았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주차장 가서 다 버려요. 아유 거사님 차를 빨리 빼야 가지. 아유 은혜 받았다며요. 여러분 분당에 우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는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교회 주차장이 학교 운동장이에요.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요. 근데 예배가 주일날 2번인가요? 세 번인가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3번인가? 예. 3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어른 예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제가 이제 주일날 거기 예배를 드리러 갔었어요. 주차를 하는데요. 쫙 일렬로 세워요. 쫙 일렬로.
주차팀들이 쫙 서가지고 일렬로 쫙 세웁니다. 세웠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또 좀 명색이 목사인데 어디 앉겠어요? 앞자리에 앉죠. 왜요? 앞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말 잘 들어야죠. 앞에 가세요. 여기 끝에 앉으면 좋은데 어떡하래요? 안으로 좀 들어가세요. 들어갔어요. 제가 두 번째 줄 가운데에 앉았어요. 나중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보는데요, 제가 너무 잘 잡혀요. 너무 감사한 건 제가 2부 예배를 드려서 주일 예배는 3부만 남아요. 그래서 제게 안 나와요. 아유, 남았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얼마나 한 번은 제가 보다 제가 놀랐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끝나고, 문제는 끝나고, 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날 그 예배가 끝나고 만나교회로 또 그 다음 예배를 드리러 갈 생각이었어요. 그날 교회를 3군데를 가야 됐어요. 4군데를 가야 됐어요. 4군데를. 그래서 되게 급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주차할 때도 급한 분은 어디다 세우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어딘지가 어딘지를 몰랐어요. 막무가내로 여기로 세우라니까 저 급한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세우나갈 때 저 급한데 어디다 아니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급하면 저쪽으로 돌려서 가세요. 아 지금 안 되나요? 아, 안 되죠. 예, 또 말 잘 듣잖아요. 예, 내렸어요. 예배가 끝나서 가야 되는데 이 제 양 끝에 있는 분들이 안 일어나요. 안 가요. 이렇게 넘어가자니 이건 좀 민폐고, 이 뒤로 가자니 제 뒤에 분들도 앉아 있고 앞에 분들도 앉아 있으니까 제가 빠져나니까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지금 어떻게 가야 돼요? 다음 교회를 가야 되고 차를 빼야 돼요. 근데 안 가요. 근데 이 찬양팀이 한 곡만 부르고 끝내겠지 했는데 그 이동서 전사님이 아니 예배전 찬양하듯이 한 4곡 5곡을 막 불러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요 또. 야 이러다 나 못 가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보니까 한 분이 조금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분한테 제가 급해서 나가야 되는데 했더니 예 이렇게 비켜주셔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후회했어요. 차에 갔다가 그 차 빠지려면 아직도 멀었고요. 더 놀라운 건 저한테 양보했던 분이 제가 차에 앉았는데 좀 이따 오더니 제 앞에 차더라고요. 그분 가야 저도 가는 거였어요. 네. 괜히 막 초조할 필요도 없었어요. 어쨌든 제가 그날 가고자 하는 교회는 다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아주 은혜 충만하다고 하고 막 감사하고 눈물 푹 흘리고 나와서 주차장 와서 막 빨리 가야 돼. 왜 차 안 빼? 아저씨 차 빼시라. 제 분당 우리 교회 가서도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 라인을 잡고 있어서 이 주차하는 분이 이렇게 비켜줘야지 이렇게 가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라인이면 저희 차가 다 빠지고 이 차가 가야 돼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차가 가다가 한 차가 안 나가니까요 갑자기 옆에서 슉 나가서 가더라고요. 그때 주차 안내하는 분 칠 뻔했어요. 제가 느꼈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여러분 감정적으로 어떤 이런 즉흥적인 충동적인 이런 무모함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 전에 가서 번제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 때에 늦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초조하니까 그가 무모하게 왕이 제사를 집례해버렸어요. 주변을 불편하게 했고 오히려 그것이 백성들에게 대한 두려움이고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긴장감을 줬어요. 그러나 담대함은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함은요 꾸준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로 자신이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를 원했던, 동탄에 가면 시온교회라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하근수 감독님 지금 감독님인가요?
지금 감독이시네요. 지금 경기연의 감독인 동탄 시흥교회. 이 교회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30년의 역사가 되는 교회인데 꼭 아주 자랑할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특세 기간에 100% 출석합니다. 100%. 더 놀라운 건 우리 이서 같은 아이들도 와요. 100%. 지금 30주년 21일 특세가 시작됐어요. 그런데요, 그 동탄 이 시온교회의 이 강당까지 다 올라와서 앉아 있어요. 가득 찼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무슨 특강을 한번 오셨는데요, 자료를 보여주는데요, 놀라워요. 100%. 그래서 저희 신학생들이 이제 물어보죠. 그렇게 100%가 올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목숨 겁니다. 나만 목숨 거는 게 아니라 교인들까지도 목숨 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적을 맛봐서요. 은혜를 맛봐서요. 그래서 그 기적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김삼환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100% 새벽 예배 하는 거 보고 충격받아서 명성교회도 그때부터 전 교인 특세를 시작하셨대요. 자기가 거기 할 때 강사도 갔었대요. 100% 다 왔어요. 내가 그 교회를 모르니까 모르죠.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 가나안 여인은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인은 자기 딸의 위중함으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긴장감을 주고 이 긴장감을 깨트리는 상황이었지만, 아니, 그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땅에 있었던 긴장감, 그 땅에 흐르던 그런 이 긴장의 틀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는데, 그 체험적인 믿음을 이뤘던 이 여인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이 여인에게 주님은 끔찍한 말을 합니다. 어떤 끔찍한 말을 합니까?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5 죄송합니다. 26절입니다.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침묵 후에 다시금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맞냐? 아니야. 지금 이 여인, 살아있는 믿음, 체험적인 믿음, 이 담대한 믿음의 여인에게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아지 취급하는 거예요. 여인의 외침에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던 분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셨던 주님이 다시금 여인에게, 절규하는 여인에게, 저를 도와주소서 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매우 불쾌할 거예요. 무너지듯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인의 믿음은 모두의 긴장을 깨트리는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여인의 이 말 역시 모든 긴장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그 겸손한 믿음, 그 기적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두 가지 고백, 이방인을 개로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 개예요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작은 거라도 주세요. 겨자씨 한 알이, 그 믿음이 엄청난 기적을 이루듯, 우리가 보았던 이 여인의 담대한 믿음,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주를 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같이 균형 있게 그가 그 담대함의 절박함을 뚫고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함에 간절함이 있을 때, 은혜만이 살 길이라고 절박함이 있을 때 우리의 담대한 믿음이 표출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담대한 믿음은 사라져야 합니까? 우리의 담대한 믿음은 숨겨져 있어야 합니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고백하듯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낮아지는 겸손한 성도, 그 모두가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앞에서 줄타기 공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서의 긴장과 균형이 늘 있어야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긴장과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어리석은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때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얼토당토하는 말씀하시고 얼토당토하는 길을 인도하셔도 주님 믿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걸어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저녁에 나와 말씀 들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때로는 비굴하게, 때로는 정말 천하게, 때로는 우리에게 큰 아픔과 부끄러움을 가져다 줘도 하나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긴장감을 깨트리고 산 소망을 이루는 주인공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무모한 신앙이 아닌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르짖는 기도 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아뢰을 아신 주님, 가슴속 깊이 묻어든